오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야기인데, 그 시험의 내용은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납득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또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볼 텐데,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시험이 왜 있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제 집에서 내보내고, 그것 때문에 아마 가정 내에서 갈등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고민했을 텐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가리킬 텐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이 가정적으로는 물론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이제 유력한 인사가 됐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살렘의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모든 면에서 아주 잘 나갈 때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축복을 누리고 있던 상황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찾지 말라고 해도 찾습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도 드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재물도 많고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것이 잘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외아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던 듯 싶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면서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구태여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나치게 애착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착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을 기다린 끝에 나이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삭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통 아들 이삭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사람은 시험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또는 그 누군가에게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약속할 때는 언제고, 이게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줬다 뺏으면 되게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게 줬다 뺏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그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멍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받는데, 그때 십계명의 제5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후대에 주어진 율법이긴 하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생명이 중요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같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 모르죠.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전달자가 이것이 1절에서 그 명령이 시험이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하여튼 이 명령은 뭐냐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거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나보다,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러면 누구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나냐 아들이냐, 이걸 지금 양자택일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겁니다. 곧 아브라함의 최우선적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것을 먼저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네가 필요한 것들은 따라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이제 같은 뜻인데요,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해야 올바른 자녀 사랑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 잘 자라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식을 사랑해야지만 그 자식을 올바로 성장시킬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 입고 겉옷 입는 것처럼 차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옷 입고 속옷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 외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변두리로 물러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써 당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백성의 본보기로 우뚝 서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적어도 이 이야기 속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망설이거나 저항하지 않고 즉시 복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해서 이제 이삭을 내년 이맘때쯤 낳을 것이다라고 약속한 다음에 그냥 길을 떠나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소돔으로 가는데 그 소돔이 이제 그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지만 롯만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 의견을 하나님께 분명한 자기 목소리로 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땅을 향해서 떠났다고 3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그 순서를 생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나귀의 안장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종을 부르고 그런 다음에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떠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그게 다음 차례겠죠. 그런데 떠났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종과 이삭을 옆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엉뚱하게 장작을 쪼갰다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떠나려는 마당에서 장작을 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뒤죽박죽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새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제대로 잠을 못 이뤄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에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 다음에 종도 부르고 이삭도 불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이 계속 되었을 텐데, 근데 저 나귀 타고 그냥 이삭이 도망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초대 전통을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이제 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걸어가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갈 때는 뭘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도 여러분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걸어갔습니다. 지금 나귀를 끌고는 가는데요, 그 나귀를 아브라함이 탄 것도 아니고 이삭이 탄 것도 아니고 당연히 종들이 탄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귀를 가져갑니다. 물론 그 장작을 실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사람도 타고 장작도 실을 수 있는데 지금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대동했지만 누가 탔다는 말이 지금 분명히 본문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게 그러면 장작을 실으러 그 나귀를 동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안장을 얻는 건 당연히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의 숨은 마음이 좀 얼핏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순간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냥 내가 장작 피는 동안 저놈이 도망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주저했던 아브라함은 결국은 직접 본인이 장작을 쪼갭니다. 지금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은 늙었고요. 당연히 이제 100세 때 이삭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늙었겠어요. 노구에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인이 1000명이 넘는다고 14장 14절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들을 두고 지금 본인이 직접 장작을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추스리기 위해서 아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힌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내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을 보면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사흘 걸리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올라가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은 충동적인 것도 맹목적인 것도 강제성을 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음을 준비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3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추후의 의문이나 의심도 없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게 아니라 광신자나 맹신자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맹목적 신앙에는 의심이나 의문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 뜻을 따릅니다. 맹목적 신앙은 의심이나 의문이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요, 건강한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은 의문이나 의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고통도 겪고 좌절도 겪고 상처도 입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러시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인류에게 하실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나 의심을 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여러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거나요, 아니면 아직 그럴 만큼 하나님을 의심해 볼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고통을 겪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그분과 씨름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 돌보던 어느 신부님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오봄에 암세포가 퍼져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날 밤에 하나님께 너무나 화가 나서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까지 했는데 아침이 되자 야, 이러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덜컥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밤에 한 짓 때문에 지옥이라도 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떨려서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퍼부었는데요. 그러자 신부님이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환자가 대답합니다. 미움 아닌가요? 그러자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정직하게 형제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어젯밤에 형제님이 하나님께 한 행동을 신앙의 선조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라고 부릅니다. 형제님은 밤새 꼬박 그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3일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떠오르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들, 느낌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야 하나 하는 그런 고통을 극복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투쟁의 길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벤에셀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온 단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고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니까 물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지 그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만은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명령이니 그 명령의 결과도 선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할 힘을 그는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산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바로 믿음의 근원입니다. 이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다음 펼쳐진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 그 다음 말들은 줄이고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에게 이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실 때 내놓기 힘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이제껏 심혈을 기울여온 내 사업, 유명 대학에서 받은 내 학위,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 현재 누리고 있는 명예나 권력, 아니면 자기애로 똘똘 뭉친 내 자아, 방금 언급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치를 방해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리가 움켜쥐려 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우리의 태도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발가벗고 맨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이만큼 옷이라도 걸쳐 입고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그릇된 태도가 바로 이삭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이삭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이삭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것이라고 간주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가실지 몰라서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애착하다가 모리아 시험을 당한 것처럼 내가 지금 애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달라고 할지 몰라서 나는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가라는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한 명령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안전할 수 있고 너를 보호해 주었고 한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와의 단절인데요. 왜냐하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이제 나는 이 이삭만 붙들고 있으면 이놈이 잘 자라서 튼튼하게 자라서 나를 먹여 살려주고 그 다음에 내 노후도 책임져 주겠지 하는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와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과거와도 단절하고 미래와도 단절하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현재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 바로 이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와 단절하면서 오직 남아있는 현재를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듯이 우리를
과거에도 돌보아 주셨고 미래에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에 내가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내가 그럴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는 그러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러시잖아요. I am what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I was도 아니고요, I will be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을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체가 현재를 살고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온전히 현재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걸 일상도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거나 뭐 그래봐도 소용없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온전히 지금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해야 하는 까닭은 지금 하나님의 두 이름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돌보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건데, 미래에도 지금 바로 이 호렙산 이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나를 이삭을 대신에 다른 제물을 마련해 주셨듯이 나에게 미래에도 마련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인간을 돌보신 하나님의 두 이름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앞으로 올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현재를 충만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바보 같은 건데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아이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또는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쉽니다. 또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만일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걸 미리 걱정하면서 막연한 불안이나 속절없는 근심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것과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은 현재를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독을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 때문에 현재를 못 살고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를 못 사는 태도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는 후회와 우울을 낳고 후자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낳습니다. 이 치명적인 쌍둥이 독소의 영향을 받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내 인생이 더 좋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은 실제로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꾼다 해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아.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면 지금 보면 또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또 다른 조건이 만들어서 걱정 속에서 살 것입니다. 학교만 마치면, 취직만 되면, 승진만 되면, 돈만 많이 벌면, 결혼만 하면, 아기만 낳으면, 내가 내 집을 장만하기만 하면 등등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새로운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모두 소중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의 삶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몇 번 설명했듯이 오늘이라는 우리말이, 이게 한자말이 없는데요. 이게 순 우리말인데 이걸 유영문 선생님이 그랬나 함석헌 선생님이 그랬나, 제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이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오 하는 감탄사와 늘이라는 이게 합쳐진 말이라고 그렇게 풀이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경이롭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도의 영성을 살아가라는 지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내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오늘을 감사하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